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데, 이 시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이 다윗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제단, 오늘 예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그 예배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15장에 보면, 첫째는 우리가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치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마 빗길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이 빗길에 넘어져 사고가 난 자동차의 전복 모습을 그 지역의 농부가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보니까 이 전복돼서 사람이 했는데, 이 농부가 그냥 그 사람을 묻어뒀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래서 근데 이제 경찰이 조사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명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방불명을 찾다가 경찰관에 의뢰를 했고, 경찰관이 이제 최종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마을이었고, 마을에 사고나 흔적이 있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농부가 그 사고난 수습을 했다고 이제 얘기가 들려서 경찰관이 이제 물어봤다니, 그 농부를 불러다가 그 사고난 것을 목격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 슉 오다가 한 바퀴 돌다가 슉 하다 슉 전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탔을 텐데 그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봤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묻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허락도 없이 당신이 왜 사람의 시신을 묻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경찰관이. 살아있을 때 했습니까? 죽었을 때 했습니까? 했더니 경찰관에게 이 농부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묻었다는 거야. 아니, 왜 살아있을 때 사람을 묻습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유명한 정치인인데 내가 도대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치인이라 매일 거짓말만 해가지고 살았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묻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정치인이 신뢰가 없으면 자기가 지금 나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너는 죽은 사람이야, 응? 너는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묻어줬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정치인이 없지만은, 이 정치인은 기간만 되면 거짓말을 이제 떡 먹듯이 하고, 또 시간 되면 그래도 공약이라는 것도 빌공짜라 그래가지고 뭐 안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정치인이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대한민국 자체가 합니다. 어떤 여당 야당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정말 올바른 정치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자손들이 정말 좋은 정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영국의 처칠 같은 정치인, 아주 또 이 아이젠하워 이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이런 정치인들, 워싱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인들이 올바르고, 그다음에 링컨,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대통령 아니십니까? 자, 이런 정치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 자손들이 나와서 우리 할머니의 기도로, 우리 증조 할머니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 증조 할머니가 믿는 그 신앙을 내가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정치인 후계자들이 여러분 자손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돼. 우리가 교육을 사람들에게, 자녀 손자들에게 뭐 정직해라 이렇게 교훈적인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정직하면 다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주의 성산에 임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맞아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막 했어도 정직하잖아요. 어떤 분이 장사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너는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데
내가 교회 나오고 안 보니까 자꾸 양심에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5,000원에 떠왔는데 그 10,000원에 파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 깎아달라 해서 7,000원에 이제 주면서 내가 뭐라 하냐면 나 이거 미치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치지 않고 2,000원이 남는데 그 내가 자꾸 죄책감이 느껴가지고 그 교회를 못 나가게 그래서 이제 아직 제가 뭐라 했냐면 그거는 이문을 낳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해 볼 수 없고 이문이 남는 거지 거짓말이는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게 과도한 이문을 남으려고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이득을 남아서 얘기하는 괜찮냐고. 당연히 장사는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구렁텅이에 빠뜨린다거나 과도하게 폭리를 취한 이건 거짓말이지만 적당한 이문을 낳는 것은 거짓말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8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정직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직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려고 애써도 오늘 정직하지만 내일도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시합니다. 두 번째로 집이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두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빛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나는 사람이라 해서 머리가 훌떡 벗겨진 사람이 아니라 자체가 빛나는 거예요. 그 가문이 빛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머리가 벗겨진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멋있더라고. 머리가 벗겨져 가지고 성경책을 딱 이렇게 하는데 멋있더라고. 아주 멋있어. 그러나 이제 그때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나도 크면 머리가 벗겨져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딱 들고 교회를 가야겠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얼마나 멋있어. 근데 우리 집안에는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없어. 가문에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이 머리가 없는 것은 뭐냐면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머리가 빠진 거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있건 없건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그래서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머리도 빛나게 하지만 마음도 빛나게 하고 주변의 모든 일들을 빛나게 해준다는 걸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수님이 이제 머리가 없으셔서 내가 그런 얘기, 교수님 멋있다 그랬더니 머리가 한 알갱이도 없어. 하늘도 없어. 하늘도.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참 멋있다고. 왜냐하면 동경했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불편하대. 보기에는 멋있는데 불편하다는 게 상처가 날 확률이 높대. 머리가 있는 사람은 쑤시는 사람은 부딪혀도 괜찮은데 자기는 쑤셨기 때문에 부딪히면 금방 상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머리 없는 이런 것을 좋아하냐 그래서 좀 부럽다 그랬더니 나는 머리 쑤시는 게 부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철없던 때 일인데 어떻게 보면 머리 숱이 있건 없건 간에 서로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보완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외면적인 것보다는 사실 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빛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후대에 복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에게 후대에 복을 주신다. 정직이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좀 안 좋은 말이 있는데 나 당신 미워. 이건 정직한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마음은 좀 회복하고 난 다음에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 좋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미움이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당신 난 미워요.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또 어떤 사람 그래. 나는 화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싫어요. 이게 화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마음에 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덕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따져야 되지. 내가 말을 해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입술과 나의 입술을 주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을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3절 보겠어요.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주 가깝게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상처가 심해요. 모르는 사람이 상처를 안 받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상처가 심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것처럼 우리가 이 좋은 언어적 습관을 가져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미워하건 시기하건 질투하건 간에 나를 못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할 도리를 하면 상대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할 도리를 안 한다고 나도 안 해. 그건 초등학생이야. 상대가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해. 내가 손해 볼 수 없어. 그건 초등학생이에요. 기회가 되면 해야 돼요. 그것은 이 믿는 자의 선한 모습을 악한 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을 하나님께 쌓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악한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로 악한 자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재앙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했고 네 번째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놔두세요. 놔두고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마음에 소원한 것을 이행하는 자다 그랬어요.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일생 동안 주님에게 헌신하겠습니다 해요. 근데 막상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보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간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한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죽도록 충성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헌신과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헌신했다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서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을 잘못해 가지고 엉키고 설킨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서원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성사에 놓을 자 네 번째는 찬양을 좋아하는 자예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를 얘기하죠. 기도를 나는 못한다. 그럼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을 여러분 드릴 때 그것이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감동이 되고 찬양을 부를 때 내가 감동을 받으면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을 뜨겁게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준 것도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뜨거운 마음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오고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오고 찬양을 부를 때 신이 나고 찬양을 부를 때 지치지 않고 찬양을 부를 때 뭔가 새로운 힘이 나고 그럼 은사예요. 여러분 이 은사를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이 은사를 뺏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첫째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개인의 신앙을 성장하려면 첫째로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 찬송하며 가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떻게 갈까요? 기도하며 갈까요? 아니면 뭐 성경 읽으며 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찬송하며 갈 거예요. 찬송은 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아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